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신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시작.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33년을 살면서 공생의 기간을 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수많은 3년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을 아주 많은 사역을 하셨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은 기도 완수로 고쳐주셨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물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3년 동안 하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또 전능자 예수님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들이 제자된 삶을 살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 또는 제자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라고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 전능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우리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바로 성전 동쪽에 있는 언덕에 있는 그 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의 7기도라고 하는 가상 7은 말고 그때는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일행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했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지금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2장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출발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어색하고 사람이 초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빼고 이렇게 그림을 따왔는데 마가 다락방이 꽤 넓죠. 실제로 2층입니다. 2층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처럼 아주 그냥 조그만한 그렇게 보기층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2층에 다락방 2층이 꽤 넓습니다. 이 정도니까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일 남쪽 여기 시온문이라고 되어 있는 저 남쪽 있죠. 여기 보면 다윗 왕의 가묘인데 여기가 다윗 왕의 가묘가
바로 마가 다락방 지하입니다. 지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곳이 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요 바로 앞에 제사장의 집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그랬죠.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권력자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도 여기 사람들이 숨어 있어도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다윗 왕의 가묘, 가짜 묘를 지금 써놨는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쭉 가가지고 요 오른쪽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기드론 시내인데 여기가 성전이고 요 동쪽이죠. 이 감람산, 여기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 당시 2000년 된 건 없고 한 7, 800년, 한 1000년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아주 그냥 빈 껍데기처럼 있는데 그게 예수님 당시 거는 싹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 한 7, 800년 된 그런 올리브 나무가 꽤 많은데 여기 지금 요리로 간 겁니다. 감람산 여기서 쭉 내려가 가지고 이 골짜기를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눈물의 교회, 뭐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여기 한 세 개 정도 있던데 성천교회하고 여기 요리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죽음을 하루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간혹 한번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고 습관이라면 늘 몸에 배서 거의 자동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수시로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죠. 이 바로 산 너머가 벳바게 하는 베다니라고 그러죠. 우리 나사로와 세 자매가 살았던 베다니인데 그 성전에서 일 보시고 또 이 감람산을 넘어서 그 바로 옆에 베다니에 가시고 이렇게 오가면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죠.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감람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워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죠?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유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유혹이 올 때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유혹이다 그러면 탁 이렇게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에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죠.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이 말은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옆에 들리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죠. 원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요. 다 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은 당시의 전통을 깬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다 서서 기도하는 서서 이렇게 보면서 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부담이 너무 무거웠다. 예수님의 양 어깨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달리 도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지할 곳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주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죠? 서대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저렇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무릎을 꿇고 선교지를 두고 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42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죠. 내 원이나 내 욕망이나 내 열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피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기도의 표준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끔찍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말씀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복음서도 보면 앞부분 말고 뒷부분에 주로 예루살렘에 사역할 때라든지 뒷부분에 가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하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무슨 뜻인가 전혀 몰랐었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세상 죄를 경험해야 한다는 해야 하는 쓴 잔, 이 잔이 사실은 전혀 두렵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무덤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죠. 늘 항상 아버지와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예수님은 있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아버지와의 교제가 바로 단절되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3일이지만 그 기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기간이 그 기간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되셨다,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대신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죽으심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해가기를 원하였으나 그보다도 더 열망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 내려놓겠다는 고백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기쁨의 결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 보면 늘 예수님의 제자 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온전히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게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추상적인 이야기일 때가 많아서 나에게 안타가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바뀌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나? 그럼 욕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테니까 안 하겠죠? 내가 행동하는 것, 내 행위 요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은행심사라고 그러죠. 우리의 은행심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는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애매하기보다는 이쪽 저쪽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결단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기도는 나의 소원과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과 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다 나를 맞추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의 열망과 욕망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나의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는 것. 나를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주고받고 말씀을 매개로 이렇게 하는 게 기도긴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선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지금 우리는 나에게 행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러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나에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핑계를 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계획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평안과 기쁨을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기도했는데 마음이 힘들다, 아니면 우울하다, 이상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셨단 말이죠. 우리 성경도 보면 천사가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때 천사를 급히 파송해 주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를 돕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수없이 많다는 거죠.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44절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사복음서 약간씩 표현은 다르지만 기도를 얼마나 힘써 하셨는지 그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유혹의 어두운 시간을 환한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모여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아주 45절 6절에 나와 있죠. 정말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같이 중보를 좀 해주면 좋은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가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정말 이들은 예수님이 내일 죽을 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면피를 해주려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많이 피곤했죠 그날. 여러 가지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만찬 준비도 하고 되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바빠서 지금 잠든 것 같은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반복하죠. 시작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 잠든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우리는, 성도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긴 하루였기 때문에 피곤한 몸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긴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빼앗긴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잠자고 있는 걸 제일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아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지 말고 깨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피곤하지만 그래도 피곤할수록 기도해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소원과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열망과 뜻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영국이라든가 그렇게 아주 그 선교의 대국들 선교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프리카 굉장히 많은 곳에 선교를 가잖아요. 정말 그 본국에 있으면 문화생활도 잘하고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토병 걸릴 우려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모든 것을 접어두고 모든 것을 그냥 아주 바울이 배설물로 이긴다는 것처럼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다 내려놓고 성교지로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담담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써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또 항상 오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아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나를 맞추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기도함으로써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감람산에서 아버지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아버지 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버지 기도하였습니다. 잠깐 후에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 3일 동안은 아버지 단절된 암흑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버지 십자가 지기는 아버지 기쁨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여 아버지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제자된 삶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는 아버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아버지 그런 통로로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뜻을 아버지 주장하다가도 기도하면 내 뜻을 항상 선하신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아버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결단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